우리 바람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암만 추워도 봄은 오죠. 다음 주 한 2주 뒤에 입춘이에요. 2월 4일 입춘이니까 입춘만 돼도 또 아침 저녁으로 좀 춥더라도 낮에는 좀 기온이 올라가는, 아마 이 살을 내리는 찬바람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 겨울 들어서 이번 주가 아마 가장 추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절집에는 큰 행사가 하나 있죠. 불교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성도제일이 있습니다. 12월 음력으로 12월 1일부터 그래서 8일까지는 옛날에 그 삼동결제라고 그래서 이때 사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문화는 사라졌는데, 절에 같이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4분 정지를 했어요. 4분 정지. 같이 스님들하고 신도분들하고 4분 정지라는 게 뭐냐면 하루에 4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에 2시, 그리고 밤에 10시.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을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그게 4분 정지를 하게 되면 사실은 밥 먹는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이 그렇게 이제 집중 기도를 하는 기간이기도 했고, 요즘에는 이제 선방에서는 철화 기도를 하죠. 철화 정진을 하죠. 철화 정진이라는 게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에 참선하는 건데, 저도 해인사에 있을 때는 이 부처님 성도제일까지 철화 정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잠을 안 잔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일째 이렇게 되면은 지구가 둥글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은 땅이 자꾸 내 앞으로 와요. 땅이 자꾸 내 앞으로 오는데, 알고 보면 내가 이제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게 일종의. 그러다가 한 4일째쯤 되면 좀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해서 5일째 되면은 화두가 들리기 시작해요. 도리어 잠이 안 오고. 그래서 6일째 마지막 이제 나벌 8일날 새벽에 해야 하는데, 7일째 되면은 아, 이게 수행하는 맛이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 이제 성도하신 새벽에 나벌 8일날 이제 성도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전체 대중이 모여가지고 회향하면 이제 끝인데, 그 철야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걸로는 첫 번째 얻었던 힘이 잠이 많이 사라져요. 제가 잠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철야기도를 철야정진을 몇 번 하고 나서 잠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이제 공덕원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성도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성도니까 도를 이룬 날이잖아요. 우리말로 쉽게 풀었으면은 깨달은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부처님 출가한 날, 그 다음에 부처님 깨달은 날,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신 날, 이렇게 입적하신 날, 열반제일이라 하죠. 이렇게 네 개가 이제 불교 4대 명절인데, 부처님 오신 날을 어쨌든 제일 크게 하죠. 부처님이 이제 탄생한 날이니까. 그런데 불교적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성도제일이 불교의 시작인 거예요.
부처님 깨달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익히고 배우고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모든 부처님 말씀이 이 깨닫고 난 이후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84,000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다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달음의 말씀인 거잖아요. 경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깨달은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날인데 그 부처님이 깨달은 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분이 깨달았지만 그분의 깨달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나의 삶 속으로 어떻게 녹여낼 거냐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나무의 일처럼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이 생에 오신 것은 그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깨달음을 열어서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실은 부처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전생에 많은 공덕을 지어서 이미 깨달은 분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깨달음을 열고 깨달음의 세계를 열고 그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보살행을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얘기를 들으면 힘들고 어렵고 번잡하고 힘든 삶이 편안하게 될 수 있다. 편안하게 안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귀 있는 자는 듣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낡은 믿음을 버리고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미신, 미혹한 믿음. 그런 것들 버려야 되는데 결국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뭐 좋은 데에 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한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왜 얻어야 되느냐면 편안하게 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속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깨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알고 모르게 했던 습관 때문에 지금 깨어있지 못하지만 부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형이상학적이거나 내지는 몽상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얼만큼 이고등락할 거냐라는 거예요. 핵심은. 깨달음의 핵심은 얼만큼 이고등락할 거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무엇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깨달음을 통해서 괴로움을 여의고 괴로움을 여의는 힘을 얻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는 그런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절집에 오래 다녀도
맨날 깨닫는 이 용어는 아마도 지금까지 들은 거로 치면은 수만 번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게 어떤 거냐. 깨닫는다고 얘기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쉽게 답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거라면 다 깨달았겠죠.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득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빛과 각자의 모양이 다 다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석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부처님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게 뭐예요?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자비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자비를 갖추면 그걸 뭐라 하느냐?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을 각자. 그 지혜와 자비를 갖추면 그 삶이 깨달은 삶이요. 지혜와 자비를 갖추지 못하면 문명, 중생의 삶이다. 이건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신 거잖아요. 이 정도는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자비냐? 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라고 하는 거는 경전에 가장 많이 해설되어 있는 용어가 아마 지혜일 겁니다. 지혜. 지혜는 뭐예요? 반야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또는 보리라고도 표현합니다. 보리, 반야, 지혜 이렇게 하죠. 프라즈냐라고 이제 산스크리트를 말하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금강정사에서는 염송할 때도 마하반야 바람이라 하잖아요. 마하반야. 그 반야란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염송으로 반야 바람이를 염송하고 있는 거죠. 그 반야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이해한다면 그냥 아주 쉽게 맑고 밝은 거예요. 마음 상태가 맑고 밝은 거. 그게 지혜죠. 그 맑고 밝은 상태의 마음 유지가 지속되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러면 자비는 뭐냐? 자비는 따뜻하고 온화한 거잖아요. 대자대비인데 그걸 뭐 풀이하면은 자는 긍정적인 마음이고 비는 또 상대방을 어여삐 여기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비심이라고 그래요. 대비심이라고 하죠. 근데 이 대자대비를 좀 더 우리말로 편하게 해설을 하면은 내 마음이 그냥 온화하고 따뜻한 거예요. 그 대상을 대할 때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며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존재를 맑고 밝게, 따뜻하고 온화하게 우리 삶을 꽉 채워갈,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이 아닌가. 깨달은 것이 깨달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제를 맞이해서 그러면은 내가 현재 지혜로운가, 내가 현재 자비로운가를 살펴볼 시간인 거죠. 성도제라고 하는 거는. 그게 마음으로 내가 지혜로운가,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밝은가? 한편으로는 온화하고 따뜻한가? 근데 세상을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나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나라의 삶도 그렇고, 또 전 세계의 국제 질서도 보면은 맑고 밝은 것보다는 서로 시기 질투, 다투기도 많고, 온화하고 따뜻한 것보다는 서로 간에 침범하고, 침략하고, 공격하고, 그게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깨달음 왜 중요한지 반증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좀 더 맑고 밝게 또 온화하고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반조하는 것, 그것이 성도제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불자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성도제일을 맞이하면서, 내일이 이제 성도제일인데, 성도제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거냐라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이제 일대기를 쭉 보면은, 부처님은 늘 공덕이 넘쳐나는 분이지만 항상 공덕을 지으면서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보살행이라고 하죠. 보살행. 우리 금강정사는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조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보살행이라고 하는, 보현보살 행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불자들의 실행으로 채택을 하고 있죠. 큰 스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보살행을 항상 말씀하세요. 보살행을 하고 살아야 된다. 보살행이 이꼬르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우리가 왜 하느냐? 수행은 깨닫기 위해 하는 건데, 그 깨닫기 위한 수행의 한 방법으로서 보살행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살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리살타인데, 잘 아시다시피 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사명을 갖는 분이 바로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얼만큼 부처님처럼 보살행으로 채워갈 거냐. 더 나아가서는 내가 현재 보살의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승보살이 행해야 될 6가지의 실천 동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제를 맞이해서 이 보살행도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도제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천수경 중에 32번째 행원여행인데 참회진언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참회진언은 우리가 늘 언젠가 늘 하는 천수경 하다 보면은 천수경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외울 수 있는 진언 중에 하나가 참회진언이죠. 참회진언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5계를 만든다든가 보살계를 받을 때 연비할 때 암송하는 게 참회진언이거든요. 참회진언. 참회라는 말은 이제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할 때에 5가지의 단계로 보통 우리 구분하는데, 보통 이제 귀의하고 찬탄하고 그리고 참회하고 서원하고 회향하거든요. 이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회라고 하는 거는
이 불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참회라는 걸 좀 쉽게 말한다면 자신을 정화시키는 과정.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에요. 새롭게 나게 하는 과정. 이게 참회다. 그게 보통 절집에서는 이제 참회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죠. 이참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참이라고 하는 일사자를 써가지고 보통 이거는 일에 따라서 분별해서 참회하는 방법으로서 수, 사, 분별, 참회를 한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참회라고 하는 거는 더 쉽게 얘기하면 108배를 한다든가 자비랑 참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참여하는 그게 몸을 움직여서 몸을 써서 하는 참회를 사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참이라고 하는 거는 관찰 실상 참회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마음을 연안시켜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몸을 써서 참여를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마음을 전환시키면서 하는 참회. 그래서 수사 분별 참회와 관찰 실상 참회를 함께 해야지만이 진정한 참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정월달이 되면은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비도랑 참법이라는 거 아시죠? 자비도랑 참법. 책이 두꺼운데 1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0권으로. 정월달에 내가 올해 꼭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뭔가 변화시키고 싶고 뭔가 성취할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정월달에 음력 정월달에 이 자비랑 참법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하는 거예요. 한 권씩 하면은 10권으로 이게 편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권 하는데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 이제 오후에 조용히 시간 내가지고 절에 와서 자비도랑 참법 한 권을 하는 거죠. 정월달에 다 해마치면 좋은데 나는 그 정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토요일마다 와서 하든지 일요일마다 하든지 휴일에 나는 그것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씩 해가지고 올해 한번 그 자비랑 참법을 해보면 이 자비랑 참법을 하게 되면 또 절을 많이 하게 돼요. 거기 부처님 명호가 나올 때만 절해야 되기 때문에 한 권 할 때마다 한 200배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자비랑 참법을 한번 해보면 그 가피는 분명하다. 그래서 정월달에 자비랑 참법 한 권씩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은 어떻게 구하느냐? 인터넷 주문하면 집으로 와요. 자비도랑 참법 은어스님이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하나씩 구입해서 집에 놓고 한번 해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참법 중에 내 실상에 대해서 알게 돼요. 또 실상에 대한 게 뭐냐면 좀 더 팁을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업장 그러잖아요. 업장 그러는데 내가 왜 현재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되는지를 알게 돼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인연들이 이 생에 어떤 인연으로 와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것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보통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 씀씀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거만 알아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 거를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자비랑 참법 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지혜와 자비를 증장시키는 핵심 수행 중에 하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남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나의 이야기. 내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고 내가 자비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자비할 때 다른 사람의 지혜와 다른 사람의 자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자비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는 맑고 밝게, 자비라고 하는 거는 따뜻하고 온화하게, 그런 힘들을 증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증장. 여기는 중장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장이 아니라 증장이에요. 증장. 늘린다. 이게 모자가 났네요. 증장시킨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와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바로 참회다.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자로 살아가는데 신앙으로, 신행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러한 참회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을 많이 하죠. 예. 절을 많이 하고, 그게 언제 나이가 지긋히 드셔가지고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절 수행시키는 거는 그냥 괴롭힘이잖아요. 그거는 수행이 아니고.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관절이 안 좋아. 근데 스님이 자비랑 참법을 한번 하라 해가지고 책을 사보니까 이 책 전부 하려면 거의 2,000배 가까이 해야 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앉아가지고 읽으면서 그 절할 때는 그 절하면 돼요. 앉은 절로 하면 돼요. 앉은 절. 예. 앉은 절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건 절을 통해서 참회는 신체적 행위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절을 해본 사람만 알잖아요. 108번만 해봐도 힘들지만,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절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몸은 즐거운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욕망이 쌓일수록. 그 절은 몸은 비록 힘들지만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게 절이다. 절 수행해보면은 그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을 통해서 참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런 곧 자기 변화와 성장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회 진언을 한번 해설을 해보면은 옴, 살바, 모짜무지 사다야 사바한데, 옴이란 말은 절집에서 이제 진언을 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것으로서 우주 핵심, 뭐 항복, 조복, 그렇게 섭복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바라고 하는 거는 일체란 말이에요. 일체. 예. 사실은 불교는 이 살바에서 다 끝납니다. 일체라는 말에서 사실은 다 끝나는 말인데, 그 일체라는 걸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걸 말하잖아요. 일체 계고할 때도 그 일체잖아요. 일체라는 말이고, 또 모짜라는 거는 붓다라는 뜻이다. 붓다의 다른 표현이다. 모지는 보리, 반야, 지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사다야에서는 사다라는 말은 살타라는 말로 보리 살타할 때 그 살타예요. 보리는 지혜를 말하고,
그리고 살타는 유정으로 번역합니다. 유정. 정이 있다. 다른 말로는 중생으로 번역을 해요. 중생. 그러니까 보리살타는 줄여서 보살인데 다른 말로는 지혜를 구하는 중생. 지혜로 나가는 중생. 반야를 실천하는 중생.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야는 이제 이거는 뭐뭐에게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야자가 이제 한자로도 많이 쓰여지는데 야는 이제 불타야중할 때 불타야, 닮아야, 승가야 할 때 그 야자도 이제 같이 쓰여지죠. 뭐에게 이런 뜻입니다. 사바라고 하는 거는 이 종결어인데 이루어지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사바를 많이 쓰는데 우리 불자분들 중에 신심이 아주 지극한 분들이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 사바를 연말에 송년행사 하는데 건배사로 쓰더라고요, 이거를. 예? 예. 잔에 가득 채워가지고, 사바!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마음은 갸륵하라. 아라는 걸로. 예. 예. 부름주는 기본 개잖아요. 개를 어기면서 뭘 이루어달라고 그래. 예?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바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불자들도 이제 뜻을 알기 때문에 쓰겠죠. 그런 이제 건배사로 이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해설해 보면은 옴 살바 못자고지 사바는 일체의 불보살님에게 귀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회라고 하는 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건데 드러내면서 외우는 진언이 바로 일체의 불보살님께 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참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 드러낸 자리에 불보살님의 가피로 채워가는 것이 진정한 참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겠죠. 광덕 스님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지나친 양심의 가책이나 과한 자기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참회라고 했더만은 참회하라고 그랬더만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책을 하거나 자기 비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라고 하는 거는 자기 변화를 가져서 한 번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인데 도리어 그것을 이 참회를 통해서 본인의 마음에 더 상처를 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중후하고 고생해도 싸다고 하며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부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할 때 죄는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체의 불보살을 귀의한다는 것은 내가 참회를 통해서 참회한 다음에 거기에 내 안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끌어들이는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참회의 힘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대비 부처님의 진리광명의 힘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내가 참회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참회를 하면서 내가 일체의 불보살님을 귀의하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비유하자면 여기에 방이 있는데 방이 어두워요. 근데 밖에는 아주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근데 방의 문을 열지 않으면 밖에 아무리 밝은 태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태양의 빛이 방으로 들어올 수 없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열어야 그 천년 동안에 얻었던 어둠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처럼 참회라고 하는 것은 참회하면서 그 어두컴컴한 그 마음을 더 견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서 거기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모셔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진리광명의 힘으로 나의 잘못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잘못을 어두운 구석에 덮어두지 말고 빛을 받게 하는 것밖에 없다. 참회했다면 다시는 죄를 생각하지 말고 감사와 희망으로 그 가슴을 채워가야 한다. 라고 광덕 큰 스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참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자비도랑 참법을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글귀를 마음으로 새기면서 항상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무한한 공덕 생명을 깨어낸다는 생각을 저버리시면 안 돼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비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같이 이걸 졸탁동시라고 하는데 똑같이 마음 작용해야 할 게 뭐냐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무한한 공덕 생명을 깨어난다는 생각, 깨워야 된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동시에 마주해야지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고 기도도 성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결국은 내 생각, 관념으로 사실은 많은 일들을 그리실 때가 많잖아요. 관념으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과연 맞을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말들이 맞을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맞을까? 내 마음 씀씀이 하는 것들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의문부를 가지고 다가가서 한번 본인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참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 이제 성도제의를 맞이해서 우리 일상에서 이 참회진언을 꼭 수지해서 결국은 시간이 안 돼서 자비랑 참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7번 정도는 참회진언을 한번 외우는 것도 좋아요. 참회진언을. 짧잖아요. 7번은 얼마나 1분이면 다 하죠. 참회진언을 해서 참회진언을 할 때 내가 이런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게 아니라 참회진언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자비광명, 무한 공덕생명을 깨어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회진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그런 일상을 경험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